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큰 소리로 시작. 난 하나님 앞에 제가 말라리아 걸렸을 때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이게 자꾸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화요일 날 저녁부터 그 다음 주일날 새벽 2시까지 제가 사경을 헤매고 그 중간에 내 영혼이 아주 영혼이 떠났거든요. 그 육체의 숨만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그게 거기서 그대로 끝났으면 너무 좋겠더라고. 난 그렇게 끝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한두 번 잠깐 제 육체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모습만 잠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양쪽 팔에 뭘 그렇게 많이 달아놨는지, 머리맡에 심장 체크하는 거, 산소 포화도 체크하는 거, 그 체크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소리 나는 거. 그 소리만 제가 아마 모르겠어요. 날짜는 모르겠어요. 아마 수요일이나 수요일 한번, 목요일 한번 제가 잠깐 내 몸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돌아온 건 새벽 2시인데 주일날 새벽 2시. 그때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그냥 나체에다가 그러니까 숨 거두면 하얀 보자기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친 게 없어요. 이 앞면만 덮는 게 있어요. 앞면만 덮는 게 이렇게 있고 요거 머리 올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살아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흑인 이제 간호원들이 그 자기네 말로 그러는 거야.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이제 나를 담당하고 있던 흑인 간호사 3명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4명에 5명에 쫓아왔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지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 그래서 뭘 집어넣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터질 것 같고 막 뭘로 심장이 이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뺀다고. 지금 그때 내가 뭔 약을 넣었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래서 내가 대충 그걸로 잠궜어요. 잠그고 그 아이들이 오더니 그러면 잠그라고. 그래서 제가 잠궜는데 드디어 와서 잠궜는데 확인하더라고. 그리고 한 5분 10분 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겠더라고요. 아마 뭘 빨리 하면 살아나고 약을 넣는데 너무 세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날짜가 오늘 며칠이면 무슨 요일이냐. 저 옆에 있던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2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2시.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교는 못할 망정
여느 때 같으면 제가 그날 시에나니오 그 집회에 주일날 제가 설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 분이 나를 쓰시려고. 내가 오기 싫은데 세상이 없고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그대로 끝났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돌려보낸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몰라요. 땀인지 눈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침대는 제가 일어나 보니까 다 젖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들어가고 안 가는 것 같아요. 걔들이 그냥 어떤 침대가 다 젖었어요. 이게 덮어놓은 것도 다 젖은 거예요.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오늘 주일이면 주일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나중 생각을 안 했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살아나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 날 다시 돌려보낸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랬으면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시간 딱 아주 마지막 그 약을 쓰고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래요? 그 시간을 2시간, 새벽 2시를 지나면 그분들 새벽 2시가 지나면 3시, 그러니까 2시만 그분들은 지금 계산한 건 그래요. 새벽 2시까지 난 시간으로 봐서 기다렸다가 2시 넘으면 다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2시간 넘으면 기계를 뽑고 기본만 달아놓자. 기본 연결만 꽂아 놓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죽은 거니까. 새벽 2시간 넘으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에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할 거야. 병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서서 화장실 가야겠다고. 지금 제가 안 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게 강제로 나오나 잘 모르는 거예요. 소변줄 꼽아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보라는 거예요. 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당신 죽었을 때 당신 몸 다 봤다. 다 봤는데 그건 내가 모를 때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을 보냐. 다 꼽아놨다. 그래도 일어난다. 제가 강제로 다 뜯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요. 내가 진짜 무식하게 했습니다. 테이프를 갖다가 막 붙여놔서요. 그 사방 그거 뜯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걔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픈 걸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되냐고 그래. 그래서 침대에서 딱 그러고 내려왔는데 얘기했지만 그냥 팍 주저앉은 거예요. 어떻게 한 5일 만에 근육이 다 빠지냐고. 내가 일어서려고 막 버둥버둥 하니까 걔들이 큰일 난다고 지들끼리 막 소리 지르고 먼저 말씀드렸죠. 왜? 내가 정신 차리고 등이 이렇게 거기 누워있어 일어나 앉았어요. 일어나 앉았더니 흑인 간호원들이 가서 저를 담당했던 간호사가 3명인데 3명이 다 온 거예요. 맨 처음엔 2명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니 3명이 온 거야.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고 안수기도 해달래. 그렇게 얘기해. 동양에서 온 목사로서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은 처음이고, 동양에서 온 목사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 주시오. 손 얹고 무슨 기도했는지 모른다. 몰라요. 그냥 했는데도 그때는 좋아하는지. 나중에 이제 일어서서 못 가니까
가는 뒤에서 붙잡고 옆에서 팔 붙잡고 이러고 또 우리 목사가 앞에 서고 그 네 명이 한 3m, 3m, 5m, 5m, 3m 될 거예요. 화장실이. 거기를 갔다가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된다. 차 보내라고 그래. 이게 새벽에 차가 왔어요. 그 아침에. 이게 아침에 일찍 가야. 제가 샤워를 하고 머리 손질을 해도 제가 아무리 아파도 머리 손질은 깍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목사님 둘이 절친 목사님하고 날 수중도는 목사님 나는 벽을 서 있고 둘이 이제 머리 감기고 샤워시키고 그리고서 준비하고 차를 못 올라가니까 잡아당기고 밀고 막 이래가지고 또 차를 타고 주일날 갔어요. 지금 그 사진을 그 사람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 내가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그래도 멀쩡한 것처럼 걸어가는데 이 걸어지질 않으니까 양쪽에서 팔을 끼고 지금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다 흑인 사람들이잖아요. 다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 보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이 그냥 멸겋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앉았는데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서울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좀 앉았는데 계속 용가하시네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꾸 옆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배 설교하시다가 자꾸 이렇게 이쪽에서 밀으라는 거지. 너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바짝 붙어 앉았는데 내가 자꾸 가는 거야. 그게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죽겠는 놈이 뭘 주의를 지키냐, 가긴 어딜 가냐. 내가 그날 거기 누워 있었으면 전 월요일 날 한국행 비행기를 못 탑니다. 나중에 느낀 거예요. 못 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우리가 3번 거쳐오는 데마다 다 그렇게 예약을 해놔 바꿨더라고. 거기서도 계속 20분, 30분 간격으로 목사님 오셔서 확인하고 또 깨우고 또 먹이고 비행기 안에서 죽고 가더니 이게 그때 누워있는 자체가 아예 죽은 것처럼 숨이 가장 약할 때니까. 근데 나는 잘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는 건지 누워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편한데 계속 일어나서 또 먹으라 그리고 또 뭐 그게 뭐냐면 나중에 죽었을까 봐 그거 확인 안 하고 또 확인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면 살려놓은 하나님이 비행기에서 죽이려면 뭐하러 살리냐고 거기서 죽이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저는 그래요.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월요일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협녀가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은 거기서 쉬면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 있는 책임자들이 3명이 떨어져서 나중에 그래서 3일 후에 비행기 예약을 해놨어요. 내가 가서 난 간다.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목사님 이게 보여요? 이게 몇 개요? 그래서 5개. 내가 5개 일부러 이게 5개야? 그건 5개. 손가락 펴면 5개지. 그래서 내가 날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갑시다. 내가 어떻게든지 옆에서 부추기 있게.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몸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손 놓으라고 다 놓으라고 내가 혼자 갈 수 있다고 가면 이게 혼자 딴 데로 가는 거지. 그러면 또 뒤에서 소리 지르고 같이 온 목사들이 뭐 하는 거냐, 사람을 그렇게 모르냐, 막 또 난리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 또 어떤 뭐 그런 분 있잖아 또 아주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여기 조목사 다 항상 조목사 혼자 두지 말고 조목사가 항상 봐야 돼. 다 그걸 쳐다보고
항상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바로 물 먹여주고 먹을 게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 주방 땡들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옆으로 찔러 그러냐 까서 빨리 집어넣으래. 가면서 먹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근데 그게 당장 금방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그때 기억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생명 주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은 또 인도하실 것이다. 너무 편안하고 뭐 영화로운 것이다, 뭐 천국 이런 것이다. 난 그런 건 하나님 내게 비밀로 붙인 것에 의해서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너무 편안하거든요. 이게 죽는 것이라면 다 죽지 뭐하러 사느라고 고생하냐니까.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게 믿고 맡긴 영혼, 내게 믿고 맡긴 사명,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거기에 내가 이대로 한국을 가면 돈 1억 줄게. 그러면 일어나서 벌벌 오겠어요? 그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난 그렇게 믿어지는데 그렇게 아니 그대로 천국 가고 싶은데도 안 된다고 했으면 책임은 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걸음이 안 걸어지니까 중간 두 군데 쉴 때마다 부축해서 올라가면 서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가는. 그럼 내가 일부러 목사님이 나 좀 일으켜줘. 그러면 내가 혼자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 그냥 졸고 있는 거야. 조는 건지 자는 건지. 그러다가 다 들려. 좀 혼자도 만데 저 옆에 가봐. 이제 내가 거기서 죽나 가보라는 거지 또.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은근히 와가지고 이러면서 뭐 음료수 아니야 뭘 자꾸 먹냐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방에 가서 죽을 테니 걱정하지 마. 절대 안 죽는다. 그걸 내가 그 이대로 잊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서 항상 우리 어떤 항상 그냥 절친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분 옆에 항상 옆에 앉아가 내 어깨 기대라 그리고 필요한 거면 얘기해라 그리고. 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사나 죽으나 죽은 내 것이 주님의 것이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어. 그게 뭐예요? 주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발이 필요하면 발을 쓰시고 손이 필요하면 손을 쓰시고 머리가 필요하면 머리가 쓰시고 노래를 잘하면 입을 쓰시고 내가 가진 달란트나 모든 재능도 주님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엔 내 밥벌이하고 마는 거야. 진심하고 더럽게 예수 믿다가 어떻게 공력이 불타면 이 땅에서 다 공력이 불타면 마지막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런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아무 상이 없다는 거지. 예배 때만에 막 몇 번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보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지나가는 소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야? 죽어도 태평하다 죽는 거지. 그렇게 죽으면 좋긴 좋을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떨다가 죽는 거다. 편안하게 가다가 탁 떨어져 죽으면 근데 옆에 보는 사람이 더 죽을 것 같아. 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잖아요 어제도. 저 지난 금요일 주일도. 내가 빨리 못 가면 발길로 차서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그 사람 뒤로 넘어뜨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살아요. 이게 강고나에 들이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 안 믿거든 알게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이 동네에 어떤 분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나보고 교회 중직이나 하면 교회 높은 분 같은데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계속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손해볼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그냥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다니시냐고, 믿는 신이 어디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어디를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어야 그래야 좋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손해 엄청 볼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가면서 악담을 하시오. 악담을 하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들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전도하는 우리가 후회할 일이 뭐 있어요? 그거 안 믿어서 진짜 우리는 후회하지. 저 사람 너무 진짜 말 안 듣는다. 믿어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계속 기도해주고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권하고. 그런데 말 안 들어서 좋을 게 뭐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제 얘기 지금 안 듣는 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상당히 후회할 거라고. 손해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그러니까 나보고 후회할 일 한대. 두고두고 후회할 일. 나 후회할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요 앞에 사는 분 같아서 이제 만나면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러려고 그러죠. 나중에는 그 정체가 뭐예요? 그래서 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뭔 반바지 입고 일을 하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일을 안 하는 줄 알아. 제가 주일학교 때 시골에서 일할 때 논두렁에서 풀을 깎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러 산에 간다고 그 우리 논두렁 옆길로 막 한 6명 정도가 뛰어가요. 그러더니 어느 아이가 야 우리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안녕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저는 백미 잡으러 가요. 근데 저들끼리 그래. 야 저봐 선생님도 일한다. 와 선생님도 일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했어요. 요새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보면 교회에 있으니까 주일학교 때도 예배 때도 어른 예배 참석해봐도 제가 와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농사 짓고 막 일하는 거 옛날 우리보다 20, 30년 선배였던 분이 그랬대. 화장실을 가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갔던가 봐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너는 어디 가냐? 화장실. 나도 화장실 가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도 소변 보세요? 선생님도 화장실 가세요? 그랬다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한번 교탁에서 얘기를 하면서 막 같이 웃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 우리 다니는 교회를 나오셔. 우리 교회 나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대고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그럴 때 그분이 음악 선생님이어서 찬양대 지휘를 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시골은 시골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를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러면서 왜 청년들은 많은데 왜 이걸 안 하냐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그냥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뻘뻘 땀을 흘려가면 풍금도 자기 혼자 스스로 터득해서 배운 발풍금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그런 풍금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시골은 역시 시골입니다. 그때도 시내 아이들은 안 그런다는 거지.
얼마나 순수한지 제가 소변 보러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시골인데 무슨 성가대를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 피아노도 없는데 뭐 반주합니까?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없으면 없는 데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독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곡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 합시다 내가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한 파트에 4명씩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롭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는 그분이 이제 학교 교사니까 그냥 제가 월급 받는 날이거든요. 그럼 시골 그 가게방, 조그마한 가게방, 그럼 하나 거의 다 털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다도 먹고 새우깡, 뭐 그때도 새우깡, 지금도 새우깡에다가 그 단팥빵, 그 크림 들은 빵, 뭐 그런 정도죠. 그런 거 그 몇 개, 이거 다 털어온 거래. 그리고 반 나눠서 먹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많이 생각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자기가 발로 할 수 있으면 발로 하고, 손으로 할 수 있으면 손으로 하고, 입으로 할 수 있으면 입으로 하고. 근데 뭐 안 되는 건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월급 타면 월급을 탔다고 해서 거기서 단합대회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또 한여름에는 선생님이 이제 휴가차 이제 가게 되고, 갔다가 또 잠깐 갔다 왔어요. 왜? 성경학교가 있고 또 주일마다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펑크 내면, 그분이 그래, 2주 펑크 내면 틀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빠지면 한 주 펑크 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휴가를 발람한 건 아니지. 시골에 자기 집이 있으니, 학교에서 얻어준 집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살아요. 그리고 한여름에 저희들 보고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그 물고기를 요만큼 잡으면 그분이 이미 준비해 가지고 온 거 있어요. 또 자기가 사가지고 와서 음식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철렵을 또 같이 해요. 제가 옛날 시골이니까 그런 걸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족했지만 너무 은혜가 넘쳤거든요.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입고 빈부 귀천 유무식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믿음으로 하늘에 싣느냐, 세상 기준으로 무엇을 얼마나 먹냐, 무엇을 잘 입고 어떻게 부자로 사느냐, 유명하게 사느냐. 교회는 벼슬이 아니고 어떤 지위를 논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뭐예요? 누구든지, 결론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세를 준비하면 살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가 봐. 나 혼자만 중요한가 봐. 또 육이 있을 때보다 영혼의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서 주와 함께, 죽어서도 주와 함께. 여러분,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란 말은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실력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학식을 배워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또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많이 알으니까 사도 바울의 지식과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재능과 사도 바울이 가졌던 뭐 유식한 뭐 이런 거 받으셨습니까? 다 버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다 쓰레기같이 배설물같이 버릴 때 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자기가 무식하다고 표현하잖아. 응? 하나님의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같이 어떻게 모자라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 그렇게 천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큼 다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무식을, 그 미련함을 자기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자란 사람의 충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주와 함께, 죽어서도 주와 함께. 그래서 계시록 3장 4, 5절에 지난번에 사대교회 말씀하셨다 그러죠. 책망을, 교회를 책망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책망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교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길 원치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복, 흰옷 입은 자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가니까 다 구원이야.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회중교회예요. 예수 믿는 회중들이 모인 교회예요. 함부로 교회 그 회자가 그런 회자예요. 우리는 회중에 사람들 모이는 거.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흰 옷을 입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5절 말씀은 마지막까지 어떤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흰 옷을 입고 이긴 자,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시인하겠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한번 읽어봐. 4절 5절 읽어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말이 붙어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붙어 있는, 우리 말하면 육이 있을 때 붙어 있어야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 수확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붙어 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붙어 있어요. 살아있을 때 믿음이 있어야 죽어서 천국이라는 거죠. 응? 죽을 때 잘하면 되지. 죽을 때 잘 죽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붙어 있는 가지가. 그러면 지금 5절의 말씀에 또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린 기분 좋으면 천국 가고 기분 나쁘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거든요. 기분 좋으니까 주일 합시다. 오늘 기분 나빠서 주일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바람이 너무 부르니까 좀 떨어졌다가 바람이 잔잔하면 다시 붙읍시다. 그런 가지는 이미 떨어진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네가 내 것만 되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책임져 주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무 사람이 이거 주의 이름 부르면 기도가 됩니까? 응답됩니까? 응? 절에 가서도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에 가서도, 이 말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절에 가서도 주여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절간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가 절간에 붙잡혀 갔든지 어떻게든 강제로도 갔어도 절간에서 내가 주여 하면 주님이 일하시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주의 이름 불렀다고 응답받냐 이 말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교회 욕하느라고, 교회 흉보하고 핍박하느라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가, 제가 아무리 잎이 붙어 있어도 떨어진 가지는 곧 죽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바로 이 생각 내세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내 영혼 살려고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져서 피 흘릴 수가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없다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했죠. 자식 영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죽어서 가족이 다 천국 간다. 그거 할 사람은 많을 거예요. 자살하는 거 말고.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준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고. 예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네 스스로 살아야 아무것도 안 된다. 네 스스로 한 달에 수십억씩 번다고 할지라도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널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한 달에 120억씩 수익을 낸대요. 근데 국민건강공단에서 암검진을 받으라고 계속, 안 받으면 계속 독촉하잖아요. 응? 연말 되면 사람이 몰려서 더 힘듭니다. 빨리 요새 가십시오. 이렇게 문자 오지. 주근수도 그런 거 오지, 그지? 문자 오자마자 바로 가냐? 어떤 사람은 문자 와서 그럼 이번 주 날 정해. 그래 가는 사람도 있대.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바쁘니까 그럼 아예 다음 달에 진짜 12월 달 성탄절 앞두고 들어갔는데 암 말기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적어도 6개월 전만 받았어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병원에서.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어떻게 살 수 있냐? 병원에서는 그래요.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 지금 수술했는데 의미는 없지만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야 길면 약을 쓰기 시작하고, 약이 독한 약 안 쓰면 6개월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암이 퍼져서 다 망가질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야. 그 약을 쓰면 한 2개월 반이나 이렇게 한 3, 4개월을 앞당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더 살고 싶은데 그럼 그냥 가세요. 가서 그냥 좋은 산에 가서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자기 마음껏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근데 그런 사람이 섬에 가서 살다가 7년 살았는데도 안 죽었대. 2달 반 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냥 그 산에는 약초가 그래 많대. 그러니까 얼마나 인터넷을 뒤졌겠어요. 암 환자에, 일어나는 환자에 좋은 거 산에 가서 다 파먹고 그 맑은 물 먹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태평하게 세상 걱정 없이. 근데 7년째 살고 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리산 어느 산 깊은 데 가서 그냥 자기 혼자 거기서 죽으려고 진짜 쌀 한 푸대 메고 그냥 솥 하나, 그냥 그런 수전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갔대. 집 질 것도 없이 그냥 텐트, 삼각 텐트 하나 가지고 가서 먹고 자다가 이 안에서 죽으면 그냥 뭐 짐승도 뜯어 먹든지. 근데 저녁마다
저녁마다 돼지떼가 와서 사람 냄새가 나니까 굴굴대면 그 안에서 망치를 들고 있대. 내가 그 코를 갖다 대면 한 대씩 때리면 돼지가 소리 지르고 도망가잖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매일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런지 자기가 언제쯤 죽는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봄에 들어가는데 가을이 됐더래요. 추워져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텐트 겉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집을 지은 거야. 막 나무로 확 집 짓고 안에 눈, 바람 가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큰 천막을 사다가 둘러 가리고 뭐 이래가지고 아니 죽으러 들어간 사람이 무슨 그렇게 천막 겨울 추워러 줄까봐 바닥에는 말이지 요만한 방 구두를 만들어서 불을 대게 해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안 죽으니까 정식으로 집을 져야겠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그냥 적당히 네 군데 박고 구두를 만들고 이래서 살다 보니까 한 5년 살았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 죽더라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려서 예수 믿고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사탕 얻어먹어 다니고 이랬던 생각이 나서 그때 혹시 하나님 살아계셔서 제가 그래도 교회 갔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제가 죽으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그만 성경 가져간 것이 매일 그거 신약만 있는 거 그거 매일 있다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중에 혼자 집에서 막 부흥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 왜냐면 그 중에는 죽은 사람이 많겠죠.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두 명 사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암 환자와 의사들이 바로 산으로 들어가서 이러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바쁘다고 열심히 벌어서 계속 손해보면서 그냥 몇 년 동안 투자해서 처갓집에서 돈 빌려오고 여기서 빌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 나고 2,000만 원 수익 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벌리게 되고 너무 바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암이 온 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게 무슨 수고냐니까. 그래서 보험공단에서도 문자 가끔씩 그렇게 와요. 미루다가 못 받으면 진짜 암 걸렸을 때 혜택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표 비슷하게 잠깐 내 몸 돌아보는 것이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잠깐 시간 내서 검사 안 검진하라는 거야. 그럼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면서 권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망정 건강하게 120년 살 망정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살면 영혼의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지. 진짜 우리가 살아도 주는 것이고 죽어도 주는 것이면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벌면 주님 것인데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벌어놓은 것 수많은 그 수십억 되는 거 다 건축원금하고 마지막에 고지처럼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건 바보예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 보고 바보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 예수 피 안에서 사는 사람들 보고 미련하다고 그런다. 미련하다. 읽어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나니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미련하게 본다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할 망정 주님 것으로 사는 사람들,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 할 수 있다고.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자꾸 이해타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도하러 나가고 오늘 밤에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내가 푹 쉬는 게 낫지, 몸이 피곤하고 안 좋은데 지금 꼭 기도하러 가야 하냐,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전도는 나 아니어도 하는 거고, 내가 오늘 전도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몸살약 더 사다 먹어야 되고 힘든데 이해타산하게 되죠. 육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해서요? 아직 육의 사람이고 영적 사람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14절 또 읽어봐. 또 이거 부지런히 읽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육의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소리 지르고 두드려 패면서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요. 이 세상에 진짜 죽도록 일하다가 현장에 죽어도 이 세상은 다 억울하다가 다 손해본다 그래. 주님의 일만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내 일을 그만큼 못하고 내 일은 손해봤는데 주님의 일이 잘 됐어. 아씨, 괜히 왔네. 우리 거 엄청나게 손해봤네. 제가 예전에 간증한 거 잠깐 쉽게 빠르게 간증할게요. 저는 손해본 건 너무 많지만 손해본 게 아니라 나는 손해봤지만 하나님의 일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절대 네가 내 일을 위해서 손해봤으니 억울하지 않냐? 그렇게 만약에 주님이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해서도 주님이 성공하시면 성공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했잖아요. 시골에서 이런 봄에 제가 시골에서 청년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제 경험한 건 다 시골 경험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그 촌에서 살던 그 가난하게 살던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럼 다른 거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냥 벌레 잡고 다람쥐 잡으러 다니고 뱀 잡으러 다니고, 응? 그냥 농사 짓고 인분 만져가지고 부셔서 그냥 콩 심고 감자 심고 이런 얘기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오. 그 시골에서 하고 보온절충하거든. 그래서 비닐을 씌워가지고서 모를 자라게 해서 논에다 갖다 심어요. 근데 그냥 이게 이제 이만큼이 자랐어요. 한 5cm, 6cm, 7cm, 한 10cm 가까이 되면 이거 논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거 한 10일 안에는 다 논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자랐는데 오늘 죽을 것 같아? 야, 에어컨 틀었니? 에어컨 어디 거 틀었어? 이거 틀었어요? 꼭 더운 게 낫지 또 얼어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지. 그럼 어떻게? 오늘 죽으면 내일 모레 글피. 그럼 며칠이나 걸리는 거? 수, 목, 금, 토. 그럼 금요일 날 장례식 때네. 그럼 안 되잖아. 응? 하나는 죽어야지. 둘 죽으면 안 되잖아. 이거 꼬라야 돼. 한 사람은 더운 게 낫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날 아침부터 해가 잘 났어요. 아니 비가 올 것 같아서 비가 올 것 같고 안개가 쫙 꼈어요. 그러니까 그날 주일인데 다 교회 갔어요. 이제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주로 많으니까 여자들이 있고 남편들이 일하러 가면서 오늘 해가 나면 비닐을 걷어놔야 돼. 바람 통풍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컸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가만 놔도 자체적으로 열이 나거든. 그렇게 크면. 그런데다가 햇빛이 들어오면 타버려요. 녹아버려요. 파랗게 있지만 다 녹아버려.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한 11시쯤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바깥에 내다보니까 해가 쨍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너도 나도 막 일어나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이쿠, 가서 그 문 열어놓고 와야지. 문 열어놓고 오면 벌써 갔다 오면 여러분 그 자동차를 한 5분 뭐 이래 가는 줄 아십니까? 걸어서 뛰어가도 시골에요. 뛰어가도 30분 가야 되고 와도 30분 이상 가까워도 돌아가서 못 오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보고 눈치가, 우리 앞에 있는 어제 후배랑 내가 전도한 어떤 선배도 나보고 나 쳐다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눈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제 서로 예배가 아니야.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냥 눈이 그냥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막 꽹과리 치는 소리 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내가 예배드려. 그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 하우스가 다 타 죽었네. 그냥 녹아서요 그 바닥에 쫙 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집 그 딸들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막 무덤 맞고 다 산으로 도망가. 그래 오후에 교회 다 와 있더라니까. 울고 막. 왜 그러냐니까. 진짜 어떻게 할게요? 우리 모내기가 다 녹았어. 어떻게 할게요? 근데 난 막 원망하는 거지. 나도 큰일 났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나는 탁스 치는 게 예배 드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무슨 대안이 있으시겠지 뭐. 죽게 내비두겠냐? 그래서 하여튼 지켜보자고.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 다시 하면. 그럼 지금 해가지고 언제 저게 되냐고. 초신자니까 막. 그래서 나보고 너 이 새끼 너 네 말 듣다가 내가 뭐 나중에 내 말 듣는 거 아니고 말했잖아요. 귀신 쫓다 이 사람 나온 거거든. 귀신 쫓는데 이 집이 가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다면 귀신 안 와. 그럼 쳐다보고 내가 이 집에 가야지. 이 집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거거든. 가족이 아주 남편 내놓고 다 나오거든요. 4명이. 그래서 전도는 물론 했죠. 계속 전도는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마무리하시더라고. 그래 놓고 날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새끼야 너야 너 때문에 이 새끼야 그냥 예배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다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집도 못 들어가고. 내가 농촌 지도소에 연락했어요. 혹시 가장 빠르게 아주 극조생종 막 60일에 먹는 거 한 40일이나 50일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표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직 실험 안 해본 게 있는데 가능하다고. 그게 지금도 내가 아주 안 잊어버려. 시골 어른들이 그 벽시 이름을 뭐라 한다 그랬죠? 뭐라고 한다 그랬잖아. 잃어버렸어? 그게 뭐야? 님이란 님이. 나보고 그거 님이 좀 줘. 그래. 그래서 그게 뭐야? 님이가 뭐야? 뭔 님이냐고. 이게 이름이 이 태국식 이름이래. 레이메이야. 레이메이. 이 태국 이름입니다. 레이메이. 그럼 빨리 하면 님이가 되는 거야. 그지? 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보고 전집사님 그 님이 씨 좀 줘. 내가 정확히 해줘. 우리 어머니는 없어. 우리 어머니는 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노인네들이 짐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 님이 레이메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관사님도 해봐. 레이메이가 되나 님이가 되지. 노인네들은 안 들어가게 안 돼.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래. 제가 차를 갔는지 경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사다가 그걸 이제 하여튼 산 것도 아니야. 그냥 줘서 시험 삼아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다 타 죽은 집이 4집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4집인가 5집인가. 그거를 될 만큼 다 나눠줘서 다시 소독을 하고 물에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담궈서 건져서 따뜻한 얼음목에 타지 않게. 그래서 거기서 한 하루 이틀을 하면 요만큼 촉이 나와요. 요렇게 나와. 한 5mm 정도 나와요. 생걸로 하나도 안 난 걸로 하면 오래 걸립니다. 땅속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더 흙도 없고 적어도 일주일 안에 1cm 이상은 나와. 그러니까 그걸 했어요. 그래 했더니 동네에서 얼마나 가재나 지금 욕먹고 있는데 핍박이 얼마나 하기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 봐. 꼴이 잘 되는 꼴을 봐. 저거 봐. 그 동네에서도 너무 잘해놨고 어떻게 저렇게 모를 잘 길렀대. 참 부러울 만큼 잘 기르고 막 우리 청년들 몇 명은 진짜 잘하거든요.
그게 너무 빨리, 제일 빨리 키운 것도 문제니까 다 타 죽었어. 그러더니 그 아저씨 집을 내가 앞으로 못 지나간다. 저 건너편 논두렁으로 왜 걸리면 너 뒤지게 용거. 네가 이 새끼야 우리 집 책임져. 올 살림 책임져. 농사 책임져. 그 아저씨가 말도 되게 하거든. 되게. 이 개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교회를 두드려 부신다, 불을 내놓는다, 뭐 난리죠.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입이 있다고 말을 해, 놈 새끼. 근데 내가 웃으면 아저씨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그러면 또 하나님 얘기. 욕먹을 짓만 자꾸 해. 그래서 그걸 심어서 하여튼 남들을 모내게 할 때 우리는 열심히 동네 다니면서 못 심어주고 돌아올 때 욕먹고 가서 욕먹고 모내게 하면서 욕먹고. 그래서 그래 어른들이 잘한다. 너네는 폭상 다 말로 죽고 이놈의 새끼들. 그래 남의 문화 열심히 심어줘라 이놈의 새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아주 싸고 저 잘했어. 교회가 없어져야 돼.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가 동네에 세워지길 잘못 세워져서 우리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시골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꼭 교회 탓을. 왜냐하면 그게 모든 걸 싣고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형상이라는 게, 또 어떤 또 엉터리 지리학 전문가가 와서 그런 얘기를 또 해놔가지고 공동묘지 밑에 세웠는데, 이게 배가 이 배처럼, 옆에서 보면 배처럼 생겼잖아. 그게 동네 축복을 다 싣고 나가버린대. 교회를 안쪽으로 세웠어야지 그게 복이 들어오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거두절미하고. 근데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른들 마주만 치면 눈을 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 또 그 집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예수 믿는 그런 어른들은 저놈의 새끼, 뭔 놈의 새끼, 욕 엄청나게 먹었지. 그냥 난 살면서 그냥 그냥 나쁜 욕보다도 어른들이 하는 욕, 그런 욕. 그래서 그 모내기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는 그들 모내기 하고 한 15일인가 20일 후에 우리 거를 심었어요. 그 당내 가 일해준 게 있으니까 그분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두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또 같이 이제 모내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 생긴다고? 벼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개화기가 있다는 점. 벼도 꽃이 핍니다. 올라와서 올라오면 해가 날 때 이렇게 쌓여서, 근데 이렇게 퍼져져. 그럼 여기서 벼슬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는 들을 지나가면요 바람이 불면 구수한 아주 꽃가루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들어오죠.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야 이게 서로 수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태풍이 올라온 거야. 태풍이 올라가서 그 꽃이 필 때 태풍이 그냥 완전히 막 다 덮어. 얼마 세게 바람이 부는데 꽃가루가 하늘로 다 날아가고 그랬네. 그래가지고 이게 다무너지지 않은 거야. 이게 다 망가져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요, 논마다 새카맣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벼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아무러지지 않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싹 죽었어요. 진짜 그분들이요 씨값이도 못 구했어요. 그 태풍이 지나가고 한 일주 정도 지나서 우리가 심은 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거는 벼가 진짜 특이합니다. 그거는요 꽃이 피면서 바로 수정이 돼요. 이 벼 속에서 수정이 됩니다. 별 시상에 그런 건 처음 봤어.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활짝 피지 않게 속에서 올라오는 쪽쪽 넘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신기해. 근데 벼알은 더 조금 크고 탱글탱글해. 근데 먼저 우리가 심던 벼보다 숫자는 적어요. 숫자는 적은데 정말 노랗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촌 지도서에 저에게 얘기해 주기를, 다른 거는 3개 심으면 이거는 5개를 심으라는 거야. 왜냐면 그 먼저 품종보다 새끼치기를 덜 한다고. 벼는 그렇게 뭐 벼농사 질 것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가 알아? 또 나중에 벼농사 질지. 잘 들어. 이래가지고 그 격가지가 다른 건 막 5개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한쪽에 하나 두 개
많이 나와야 3개, 2개 나와요. 2개 이렇게. 그러면 5개 심으면 10개, 15개 이렇게는 안 돼요. 다른 것은요 벼가 이만큼씩 됩니다. 막 20, 30개씩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이게 노랗게 익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심은 건 표시나요. 다 새카만데 그러면 이제 몽둥이 들고 나 죽인다고 교회 부순다고 쫓아다니던 우리 선배 아버지 있잖아요. 그 집 딸이 예수 딸이 셋이 예수 믿고 그 집에 아들이 예수를 믿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는 그 이후로는 교회 못 나왔어요. 가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애들은 숨어서 막 다니고 이러니까 알았어, 너희들은 가든지 말든지 너 시집 갈 때 아무것도 없어. 장가 네가 알아서 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이 벼가 그쪽 내가 말하는 이 집이가 우리 고을 안에서 논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집 논은 노랗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기 뒷산에 올라가서 이래. 야, 참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우리 논만 노랗구나. 그분이 도로댕이는 그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도로댕이, 집이 논은 뭐 수확할 게 하나도 없지?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논 봤나? 그러니까 아저씨네 논은 그냥 노랗게. 그거 내년에 시값이 좀 주세요. 그 이름이 뭔지 알아? 님이야. 그리고 이제 이 동네 가가지고 받은 일이 하는데, 그냥 자네 그 논에 말이지 그거 그래도 벼 소목이 짚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소목이 많지만 비고 나머지는 그냥 그거요 다 불해놨습니다. 동네에서 바짝 말르면 불해놓다 동네 산에 불부터 그거 끊어나고 몇 번 혼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집에 놀러도 가요. 가서 이제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 벼농사 잘 지셨대요. 자네 덕분이야, 자네 덕분이야. 들어와. 아니 그 대가리를 부셔놓는다며요. 지나간 얘기 하지 말자고. 자네라도 안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봐 남들 다 못 얘기했는데 다 누가 죽었어. 이거 어떻게 그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부인 보고 주일날이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가.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그러더래. 다른 데 가서 자기들끼리 이제 술 먹으면서 뭐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봐. 교회 다니는 사람 것만 그렇게 잘 됐잖아. 이럴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죽인 거야. 전도하죠. 전도잖아. 그리고 부인이 우리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몸살 누워서 그래 교회 가라 그래. 교회 가면 해결된다니까. 아주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분이 성남으로 이사 왔다가 지금 시골 가 계시는데 잘 믿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성남 가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녔대요. 가는 건 안 해. 하나 주일 잘 지키면 복 받아. 그 얘기. 다른 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 벽시로 그 벼를요 벽시로 다 나갔습니다. 그럼 벽시로 나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쌀값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 벼를요 쌀값보다. 그 나중에는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갑자기 우리 동네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그걸 사러 와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저 집사님 저 어느 교회 무슨 집사입니다. 저 집사님 그 한가마니만 파세요. 아니 우리 동네 지금 주기도 바쁜데 그러면 밤에 살짝 오토바이 타고 와. 와가지고 한 푼에만 주세요. 집사님 한 푼. 그래서 그럼 우리 동네 아무 사람도 우리 동네 안 주고 글로 줬다. 그럼 날 또 난리 나요. 또 혼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먼저 그 4-5집 그 집부터는요 다 그냥 시값시로 팔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변호사 직접 중에 우리가 올해는 제일 많이 돈 벌고 잘 됐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그런 게 보온절충 하잖아요. 하우스 재배 요만한 턴을 1m짜리 요만한 거. 그러면요 주일날 되면요 그분 일을 안 하는 게 특징이 일 안 해요. 그거 자기가 비닐 걷어도 있잖아요. 그걸 안 한다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부터 그 일을 해요.
비닐은 내가 고득해. 다 교회가, 다 교회가. 철저히 교회 가게 하고, 그냥 비닐을 지키는 건 항상, 뭐, 하우스 지키는 건 그분이 알아서 하고. 왜 이런 얘기하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말씀에,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산자고, 망한 것 같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까지 하는 게 내가 어리석다는 거야, 미련하다는 거야.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사람은 뭐냐고. 그게 바보야? 자기 내세 준비하는 거예요. 영어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면 여러분 그 렘몬도 주님 것이에요. 노래할 줄 알거든 노래로 그것도 주님 거.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드려야지. 머리가 좋으면 드려야지. 손발에 재능이 있으면 재능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해당 없이 살면 안 돼. 사나 죽으나 주님 거야. 그래야 죽어서도 주님 거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무조건 강요가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구원을 강조하고 축복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 망한 기독교가 망한 나라들, 망한 교회들이 뭔지 아세요? 늘 말하잖아요. 기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하고 합쳐서 망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벌려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 이 기복주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주인을 지키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지금 아주 유명한 장로님도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자기 사업장에 불 났어요. 119 와서 불 다 끈 다음에 가보니까 다 탔더래. 그것도 아는 사람에게 수십억씩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가 장로 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것이 잿더미 옆에 앉아가지고 그가 밤새도록 울고 불고 주일 지키다가 그럼 주일 지키면 잘 됐어야지 주일 지키다 불러가지고 다 타버렸으니 이건 뭐 사람들한테 할 말도 없고 예수 믿으세요. 너처럼 망하라고.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그게 2번 겪었대. 맨 처음에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이 또 이렇게 여러 사람 모아서 그럼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너무 잘 됐대 또. 근데 그 거래처들이 불나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고. 응? 당신은 워낙 잘하니까 내가 원료나 자재를 줄 테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라고. 이래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서 그 먼저 3, 40명 데리고 가던 게 나중에 70명, 80명 이렇게 종업원이 늘어난 거예요. 막 100명씩 늘어나고. 그런데 옛날에 뭐요? 그 사라고 태풍인가 환불로 왔잖아. 엄청나 서울 시내가 막 깊은 데 다 잠기고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또 물에 잠겨가지고 기계가 다 잠겨서 한 10일 있으니까 다 녹슬어 또 뭐 홀라당 망했지. 그건 주일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건 주일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첫 번에 그랬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 들어주신가 봐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그때 2번째 당해가지고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으니까 그냥 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보셔요. 다 보십시오. 첫번에는 불에 타서 다 말아먹었고 2번째는 물에 잠겨서 또 말아먹었습니다. 아주 물 말아먹었네요.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이제는 못 믿고 못 살으니까 다시 한번 주시면 내가 앞으로 사업에서 버는 건 다 주유를 위해 쓰겠습니다. 지금 깨달은 게 아무리 내가 벌어놓고 내가 죽었으면 사업은 잘 돼도 내가 죽었으면 끝이고 나는 지옥 갈 것이고 그럼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가 천국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굉장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아주고 어떤 친구가 미국 가면서 자기 밀어준 것까지 시작했는데 그게 또 잘 됐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한 25번째 정도 가는 그런 대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후원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참 교회 세우는 일을 많이, 우리나라 전국의 개척교회 쌀 내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해. 그런데 특징이 신문에도 텔레비도 하나도 안 나오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는 그걸 다 무명으로 합니다. 가까운 데 사람은 다 알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병 걸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 우간다인지 어디, 거기는 불교 국가라서 교회 세우기가 엄청 힘든 곳인데, 거기에 헌당 예배 드리는데 가기로 했대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그때는 무슨 병인지 전 그걸 모르겠어. 지금 잃어버렸어. 어쨌든 간에 죽게 된 거예요. 당신 못 삽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래서 집에 와 누워 있다가 내가 어차피 죽는다는 거, 그 헌당 예배 가기로 했으니까 헌당 예배 드리고 거기서 죽자.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헌당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에 못 간다. 그럼 여기 병원에도 가자. 근데 그분은 안 간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교회 옆에다 묻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해주세요. 난 병원 가도 다 합니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밤새도록 아마 하루가 이틀인가 며칠인가 매일 기도했대. 살려줘서 한국에 그렇게 했대. 그런데 부인도 가고 그랬으니까 한국에 가서 죽게 해달라고. 그럼 비행기 내리면서 죽어도 좋으니까 한국에 가서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 날쯤 코로나 왔대. 코로나 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10년 지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결단한 게 뭐냐, 그 큰 기업은 공기업이 돼가지고 이분이 손을 못 대요. 조금만 돈 쓰면 공금횡령, 탈세 혐의에 잡히고, 그래서 거기서 다로 분가해가지고 계열 회사를 만들었어요. 작은 그 본 회사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만드는 공장을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수입이 나오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 100% 주기하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긴 넘겨주고 자기 조그만 회사를 가지고 한 달에 뭐 한 1천만 원, 몇 천만 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규모로. 그래도 잘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하고 자기 통장에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 죽은 다음에 뭐 자식들은 다 대학 나오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본 회사에 취직한 자녀도 있고 변호사 된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건 다 해줬으니까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중요한 건 뭐냐, 주님 거라고 죽기로 할 때 살려서 주의 일하고 살려고 하니까 죽더라는 거지. 그 다른 말보다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앞설 때 이걸 빨리 개최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주님의 일은 먼저고 내 일은 다음이다. 절대 제가 말하는 거예요. 11조 하다 부도나는 회사 없습니다. 건축원금하고 부도나고 건축원금하다가 부도난 가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없습니다. 이 길은 닥칠지라도 고비를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일으켜서 더 큰 일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미친놈들이 11조는 하면 목사들이 돈 거들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은 억지로 껴맞춰서 말라기 10장을 3장 10절을 억지로 껴맞춰서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이 11조와 헌물을 떼먹는 하나님 걸 떼먹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11조가 넘치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황충이 먹지 않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자손만대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틀린 거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11조 하는 기업,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죽게 생겼을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리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도 내 육신이 주님 거래야 죽어서도 주님 거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 재능과, 우리는 말 그대로 재능 기부가 아니에요. 그냥 희생,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100% 다 내 거예요. 죽도록 일해도 내 거고 조금 일해도 내 거고 많이 해도 내 거야. 어떻게? 영혼의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 충성 보시고 일거리를 주셔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이면 하나님이 낮춘다 그랬고, 하나님이 높인 사람은 사람이 낮출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 높일 수가 없어. 왜? 우상 숭배하고 죄지면. 그러면 주의 일 때문에 병들고 주의 일 때문에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손해보고 자기 재산을 다 드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런 것을 미련하게 본다고. 아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어리석게 본다는 것.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일은 모두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고, 손해보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충성하면 바보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유럽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을 아이들의 초선들이 이걸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 만능은 망하는 거예요. 물질을 이만하게 뿌리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두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두 주인 잘 알아야 돼.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인에게 하는 것이지, 내 명예 때문에 하면 안 돼. 명예가 주인 되면 안 돼. 돈이 주인 되면 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언제든지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중점으로 할 때 물질은 어떻게 해?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에 맞게 더하셔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참 이게 산간증이, 그게 논문을 통해서 두 가지 경험을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모내기 하다가 한번 이렇게 이런 경험도 하고. 근데 절대 지금은 바보 멍충이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생각이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장 18절 읽었잖아. 믿지 않은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십자가이면 죽음이야. 바보짓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도 무슨 11조라고, 그런데 무슨 건축원금하고 교회 헌금을 하냐. 네 쓸 것도 없는데, 네 옷 살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교회 먹을 걸 먼저 챙기고. 그럼 엄청 미련한 짓이지. 사도 바울은 아주 바보 멍충이에요. 예수님은 더 미련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잔인하게 매를 맞고 죽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냐고.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세상에는 수천만 원 벌 수 있는데 주님의 일 하느라고 그저 불과 몇백만 원 가지고 벌벌거리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야. 어떤 분이잖아요. 내가 가끔씩 세미나 듣다가도 성도가 나와야지 헌금해야지 밥이라도 먹고 살잖아. 그래서 전도하는 목적도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전도하는 거, 그거 나쁜 놈들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난 그럴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지금 주의 정도로요, 밥 먹고 살려면 나가 돈 벌으면, 여러분 10명 안 되는 목회자들 많아요. 10명 헌금 아무리 해봐도 얼마 가지고 살겠어요. 그 사람 나가서 노가다를 뛰어도요 하루에 10만 원 더 줘요.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하고 속상해. 누가 밥 빌어 먹으려고 주의 일하는 사람이 있어. 밥 빌어 먹는 거, 이거는 성도 10명 20명 거기서
한 달에 돈 많이 나와봐야 돈 100만 원, 200만 원 나와가지고 교회 세도 밀려가지고 못 갚을 때 우리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생각하면 내가 돈 벌면 이거보다 낫게 사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거 때려치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많대잖아. 내가 택시 운전해서 겁이 났다고 공사판에 가서 열심히 힘써서 물건만 날아도 하루에 11만 원, 12만 원 준다며.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암만 못 벌어도 25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그 사례비 100만 원, 150만 원 그것도 못 나와서 교회세도 못 내고 쩔쩔매는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교회 부흥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책망하는 걸 책망 들어도 마땅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려고 그거 한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속상한 거예요. 누가 밥 먹고 살려고 성도 10명, 20명 데리고 목회합니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명인데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해보겠다고 열심히 금식하고 해다 앉아서 지쳐가지고 목사님 저 목회 이제 그만둘까 봐요. 이런 목사님들 그냥 울면서 제가 과거에 그 사람이 과거에 법무사 사무장이었어요. 500만 원씩 받고 일했대. 그거 때려치고 목했는데 자기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친척이 그렇게 핍박했대. 그 좋은 돈 잘 버는 거 직장 놔두고 그게 뭐냐? 쌀 있어? 아버지가 또 20kg 한두 개 사가지고 차에다 실어다 주고 오고 올 때마다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고 오고 아버지도 교회 집사예요. 근데 뭐 아들 목사 보고 속이 상한 거지. 좋은 직장 놔두고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고 교회세를 못 갚아서 쩔쩔매고 난 그래요. 그래도 주님의 사명을 알고 그래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 얼마나 합니까? 한 달에 전도지를 3,000장 돌린데 부부가 둘이 거기가 이제 군 소재지인데 그래도 안 모이는 걸 어떻게 안 모이냐?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죠. 응? 군 소재지 변두리 교회. 그래서 다 몰라도 목사님의 진심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도와 우리 10명, 20명 데리고 교회 목회했습니까? 제자들이 각 교회가 동네 시골 동네 가서 그냥 전도하고 교회 세워가지고 목회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냥 갔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 죽은 사람은 다 실패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산다면 여러분 어디서 무슨 충성을 하든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돈으로 계산합니까? 나사로 죽었다 살린 걸 그걸 돈으로 계산했어요? 돈 받았으면 그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아산병에서 5살짜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럼 날 보고 얼만큼 받아야 되니? 목사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요 결혼해서 살림 날 때 집 한 채 받는 거 그것뿐이고 제가 월급은 요만큼 받아서 저금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부르래. 그건 뭔 말이요? 받지 말라는 거지. 한 돈 100만 원이나 받고 말아라 뭐 그런 얘기요. 제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무시하는 거지. 예수 믿는 목사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 재산 다 주면 아들 살려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아들이 살아났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글쎄 그래서 안 한 말입니다. 한번 봐달라는 거지.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대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꼭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내 상도 되고 당신 상도 되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자기 이렇게 잃어보지도 않아 부부가 둘이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저를 보고 안도감을 내쉬면서 그 삶 살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기 눈을 아내랑 남편이 둘이 쳐다보면서
살짝 웃는 거예요. 그 웃는 표정이 뭐였어요? 살았다. 그거 같아. 우리 여기 지금 살아서 그 떡 먹은 사람도 있잖아. 그랬더니 다음 주에 떡을 우리 교회 전체 먹으라고 떡을 해가지고 왔어.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나한테 아이를 주면서 가 인사드려. 너 살려내 주신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 주님이 살렸지. 난 감기 하나도 못 고쳐요. 난 내 병도 못 고쳐요. 나는 내 몸도 관리 못해서 일하다가 돌아오면 여기 찔른 거 봐. 이렇게 찔러서 그때 이렇게 테이프로 감고 왔는데, 이런 사람이요. 내가 누굴 고쳐? 주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 꼭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려니까 아멘. 그리고 가서 한 번도 안 왔어요. 지금 다니나 안 다니는지 그걸 모르겠어. 하나만 아시겠지. 간간히 제가 생각나면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드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병도 못 고친다니까. 내 자식 병도 못 고쳐.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너에게 깨닫게 하든지 너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네 믿음으로 고쳐. 주님이 일하실 거야. 회개. 내 걸핏하면 회개. 그럼 내가 죽은 것 같다. 그럼 그놈들이 또 와서 뭐라는데 회개하세요.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럼 그래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그럼 꼭 그렇게 갚아요. 그 말은 좋은 거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그럼 나도 은근히 야 그렇게 원수 갚냐? 근데 좋다. 회개하는 건 좋은 거야. 찾아볼게요. 그래 나도 회개해. 세상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기복주의, 물질 만능 신앙 위주로 결국은 자유주의 신앙과 유착돼서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몸 주님 거예요. 결혼 목숨 주님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서도 주님 거, 죽어서도 주님 거예요. 아멘. 어떤 데 그런 생각해요. 내가 윤 목사 뭐 아침에 앞에 그 차 대는 것도 뭐라고 나 불 켜고 넌 불 켜지 마. 그 사람 이기면 상이 있냐? 야 이겼다고 상했어? 부모 이겨서 상했냐? 자식 이겨서 상했어? 그냥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왜 잘할 수 있는데 잘못했냐? 그러나 잘못한 것은 누구든지 회개해야지. 주님 눈치 보이잖아.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는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고 주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는 경우에 죄라는 말이야. 회개하면 단단히 붙는 거예요. 예수 피로. 그래 예수 피는 아주 접착제야. 예수 피가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명예가 아니고 보수가 아니고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이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우리에서 주님 것으로 사나 죽으나 따라해보면 사나 죽으나 주님 것으로 살다가 주님 것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진심으로 정말 목사 양심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주님 것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천국 가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죽어보니까 죽는 거 별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길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순간 죽을 수 있어. 내가 기도하는 목적 중에 제목 중에 하나님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설교하다가 딱 가든지 자다가 죽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눈을 뜨면 어떤 새벽에 일어나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나갈 수 있으면 새벽에 나가면 좋은데 그 갈 수가 있나 없나 그 터다 살았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냐? 내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사실은 그럴 것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먼저 가서 앓을 테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다.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 다 맞춰드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굶어 죽이겠냐? 응? 어떤 때는 내가 아들 보고도 그래. 내가 돈 없는 아버지를 네가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한다. 난 근데 지금도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 내가 믿어지는 건,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또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15년 15년인가 서울교회 가서 무보수로 드럼을 쳤어요. 근데 써내는데 써내지도 않았어요. 내가 못 받겠어요. 우리 부부가 네 재능을 하나님한테 바쳐라. 네 달란트 하나님께 바쳐. 자, 그러면서 또 얘가 신학교 다닐 때 하여튼 난 그래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신학교 등록금 엄청 비싸요. 물론 지 작은 아버지라서 한 것도 있지만 조장로가 다 했어요. 그러더라고. 어느 날 신도산 가서 말씀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 중에 신학생 키우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계좌번호 적어내고 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고맙다고. 그래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 지금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저는 이제 내가 볼 때는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돈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지가 가르친 제자 중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는 애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저거 같은 출발하는 중에도 정말 수억 원씩, 수십억씩 버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만 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가 틀린가. 그러니까 왜? 자기 재능을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자기 아는 연주를 통해서 지금 그 연주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좋은 데다가 있잖아요. 좋은 데. 유명한 데 방송국에 가 있고, 그건도 찬양하는 데 가 있고, 그렇게 또 동료들도 있고, 어떤 데 그 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또 연락도 오고. 근데 그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하려면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야 되니까. 교회 음악이 아니니까. 상의할 때는 못하게 하잖아요. 가는 그 어떤 생각, 나 아주 뼈 아픈 소리를 해요. 그럼 그 돈을 아버지가 채워주세요. 죽은 자가 좀 채워줘라. 그럼 얼만큼 채워주겠어요? 제가 그 다른 건 말 못하지만 인천에도 유명한 기관에서 얘가 전부 다 계획하고 얘가 모든 걸 준비하고 그 아이템 시스템 얘가 전체 제공해서 만든 그런 음악 시스템이 어딘가 있어요. 그걸 진짜 엄청난 돈 이익 창출이 되니까 그 결국 공무원들이 다 그걸 다 뺏어버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 눈치 때문에. 근데 어떤 얘기를 해? 그럼 주님 아버지는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기도만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었다면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냐? 하나님께 심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 필요할 때 주실 것이고,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 심고 끝났으면, 살아서도 주님 거 죽어서도 주님 거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너는 네가 잘못한 걸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만 되면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난 그래서 뭐 크게 쓰임받는 것보다 짧게 쓰임받고 값지게 쓰임받고
제자들이 단 몇 년 쓰임받고 순교당하고, 그래서 값지고 그 사도 바울이 몇 년 쓰임받고 죽었지만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제가 요새 자꾸 이렇게 유언같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내가 언제 강단에 설 수 없을 때도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무서운 얘기? 그게 아니라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주님 오신 끝나고 몸이 그냥 말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응?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에 돌아가세요. 나보다 젊은 분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것도 나보다 연세 드신 분들도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기는 우리 교회 다 천국 보내가 제일 마지막에 가지 않을까, 이게 염려되는 거야. 이럴까봐 염려되는 거야. 어떤 분은 막 120살 살았대. 무슨 복에 또 120까지 사냐. 그게 복이냐 저주지. 응? 자기 손주들한테 살고 자식들 자기 안에 다 먼저 보내고, 저희는 사람도 모다를 보는데 120년 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게 되더라도 이거 그분들과 보고 한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사나 죽으나 주님 것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이제 와도 되겠다 하면 딱 맞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그 목회 다 하고 은퇴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은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퇴해야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값진 인생, 말했잖아요. 최고의 세상에 귀한 건 내 영혼이라고. 내 영혼보다 귀한 영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 값진 영혼 됐으니까,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값진 인생, 값진 충성, 값진 구원, 값진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삶의 기회, 축복, 충성, 절대 세상에 누구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도록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